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절입니다. 2020년도 이게 올해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또 예배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때마다 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이스라엘의 그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줘서 그 출애굽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 해방의 날과 같은 그러한 감사절이죠. 또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500여 제자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그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를 하라. 라고 당부를 하시고 승천을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령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과 함께 초막으로 밤낮을 맞고 또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리면서 그 보내는 것을 기념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장절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러한 절기죠. 우리나라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서양의 선교사들의 우리나라에 선교를 할 때 전해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한국의 교회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게 되면 동영상에서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 많은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어. 청교도, 우리나라도 청교도가 있지만은 청교도가 좀 유별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다 보니까 너무 말씀 중을 한다라고 비난하고 핍박을 하게 됐어.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생겼어. 신대륙으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작은 상선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포도주를 실어나르는 이 상선을 타고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을, 그러니까 9월 16일 날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12월 중순에 미국에 있는 동부 지역으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동부 지방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기후가. 그래서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이 102명이 동부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추위에 배고픔에 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인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땅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한 곡식을 나눠 먹으면서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은 옥수수빵과 또 칠면조 요리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추석 때 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송편과 같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 먹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또 함께 즐기고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사를 하며 또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좋았던 거 또 좋지 못했던 거 모든 것을 다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의 감사절, 감사와 영광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태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본문 12절 14절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을 하고 있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요. 부흥이 돼서 막 성장해 나가는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귀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섬기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 이 이단을 반박하고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바로 골로새 성경이에요. 골로새서의 그 핵심 용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저처럼 골로새 교인들과 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통이고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최고로 존경받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지존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고 방향을 잡는 그 나침판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잡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기본을 삼아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가짜가 많아요. 정말 가짜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은 그런 때, 좋아 보이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로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시죠. 또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도 변화의 물결을 타지만 변질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짜가 진짜보다 좋게 보일지라도 성경에서 좋은 말을 다 가져다가 이단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 유혹하고 현혹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또 이 골로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5번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저와 이런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장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서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 2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연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이단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몸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장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2절에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네게 해모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를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는 뜻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마땅히 행할 본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새 사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시험을 들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인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세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벗어나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5가지 덕을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궁휼과 자비는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시는 그 용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서로 용서할 때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용납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 용납이 무슨 뜻이에요?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 저분이 나하고 다르구나. 나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 사랑에 띈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서 위의 것을 바라며 새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인데 이 열매들을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성령의 열매로 추수를 해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편안하고 비교가 되죠. 질이 달라요. 세상에 주는 편안과 하나님 주신 평강은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잠언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해가 갈수록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날마다 말씀의 옷,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평강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입었으니 그 평강을 통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칭송을 드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 평화,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서로가 다 똑같으면 단조로워서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 다르다는 얘기죠. 형제들도 다 다릅니다. 어머니 한 뱃속에서 다 나왔지만 형제들도 다 성격이 달라요. 마치 이렇게 다 다른 걸 통해서 서로가 다른 지체 가운데서 서로 화합을 함으로 교회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성주의가 들어왔어요. 또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단의 습성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당을 짓고 네 편 내 편 당을 만들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거짓말로 서로 이렇게 상처를 입혀서 불안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이단 사상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영광이 되게 하라.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말씀.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단으로 낙인 찍힌 집단이 많이 있죠.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러 가지 집단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리적으로 이단 말고, 교리적으로 정한 그 이단들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나 질투라고 하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작과 끝이 다르는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은사인 사랑,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구했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완전히 이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기와 질투를 눌러버리고 사랑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본문 16절 17절을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그 사역자들은 우리 육신에 나오는 그 죄성을 죽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를 했어.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이 육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시는 시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찬미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복음성가를 의미해서 이러한 그 시편과 또 찬송가와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을 드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찬양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해야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19절과 동일한 말씀. 또 시편 여러 곳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라 선교 교회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과 선교, 전도 이 네 가지의 동력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열심히 통독을 하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찬양도 남다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지 못했어. 전도하지 못해서 지난 수요일 날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도 새신자를 모시지 못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이제 전도에 이 선교에 매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예물이라는 것이죠. 예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방법에 예물이 들어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 방법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받은 은혜의 사랑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물질이나 어떤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 표현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려고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평강을 임했어. 평강으로 하나님께 또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